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기회를 떠나보냅니다. 다윗은 확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가 그렇고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법으로 삼아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통치하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선포하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거룩하게 이끄시는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인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순간, 사울의 바로 앞에서 사울이 무방비하게 있는 순간에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을 지켜야 했던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사울에게 앙심이 있을 법도 한 다윗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무방비하게 처단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 앞에 물론 다윗이 침투한 것이었지만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위험을 방치한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의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자신이 무고하게 쫓기고 있음을 알리며 복수할 절호의 기회 속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이로써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악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게 되죠. 다윗은 무조건적인 응징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처치하는 것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멈췄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권위와 질서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은 무고하게 억압을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입고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복수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침투한 것은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존중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질서, 각 기관과 부서 안에 세워진 질서도 서로 존중하며 보호가 될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복수는 결코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쫓기면서도 그 신앙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내 욕심과 자존심이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을 수 있고 물러설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더욱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과 예배를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